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10절, 11절, 12절 세 절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5쪽 10절,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느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부흥의 첫 시간입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으로 초청하신 분은 다 새롭게 인사를 안 드려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곧바로 말씀 선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자를 양성하고 있는 MD 전도 정책사관학교 준소 목사, 다시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벌써 새해가 됐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특별히 오늘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신년 축복 부흥성의 재정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MD 사역자가 되면 받는 복 네 가지가 있죠. 기억하시는 분 계시고 모르는 분 다시 한번 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MD 사역자가 되면 받는 복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무슨 복이죠? 내가 변화되는 복, 내가 변하는 복. 두 번째는요, 사람이 붙는 복. 세 번째는요, 재정의 기름 부으심의 복. 네 번째는요, 기도 응답의 복이죠. 그래서 이 세 번째가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재정의 기름 부으심의 복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제일 관심이 많으냐면은 내가 변하는 복이 제일 관심이 많아야 되는데, 사람이 붙는 복에 관심이 많아야 되는데, 기도 응답의 복에 관심이 많아야 되는데, 피부 깊게 와닿고 그것에 대해서 민감한 것은 뭐냐면 재정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재정은 경제, 돈,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뗄래도 뗄 수 없는, 마치 우리 몸에 피와 같은 우리 삶에 그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가 있고 이 재정 문제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저녁쯤 되면은 제가 여수에서 조선소에 다닐 때 배를 만들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대한조선이라는 그 조선 회사에 그 안에 건국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의 사장님이 천보교의 김성년 사장님, 장로님이십니다. 내일 저녁에 아마 오실 것 같은데, 내일 저녁에 제가 말씀 제목이 뭐냐면 레아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마다 전해주는 것이 여러분의 앞으로 살아가는 데서 경제,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데 아주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새벽에도 사모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 밤, 낮에는 없으니까 딱 맘먹고 수요일 밤까지 한번 나와보세요. 어디에서 여러분이 부딪힐지 몰라요. 그 부분이 부딪히게 되면 여러분 인생 역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로또를 갖다가 삽니까? 뭔가 인생 역전시켜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코인에 투자하고 왜 주식에 투자를 합니까? 뭔가 인생 역전을 하다가 한 방에 얻어보려고 하는 건데, 근데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뭔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된 사람이 한두 명 있는 반면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그 일로 인하여서 빚쟁이가 되어지고 신용 불량자가 되어지고 파산하는 자가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죠. 저도 MD 사역을 하기 전에는 이 재정 부분에 대해서 아주 어려움을 당했는데 지독할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MD를 하면서도 역시 또 지독하게 어려움을 또 당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김성현, 저는 이제 사장님이라고 부르죠. 우리 장로님이 저를 돕는 자가 됩니다. 그분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갖다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되게 만들어 버리시고 이제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는데 그냥 넓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 넓어지는 그 과정들도 제가 준비를 다 해놨으니까 제 하나의 삶의 스토리지만 여러분의 삶에 또 접목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살면은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게 되고 이렇게 살면은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번에 발견하고 찾아서 누려서 다시는 가난하게 살지 아니하고 빚쟁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큰 부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매년 1월 달에 첫째 주 월요일 화요일 되어지면은 MD 재정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재정 세미나를 이제 하는 것이 이유가 뭐냐면은 저 자신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뭐냐면 부요한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부요한 가운데 풍성케 하는 그 삶을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 재정 세미나를 했고 또 부천에 있는 일신교회라고 우리 순천 금당제일교회하고 제일 비슷한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전국에서 그 부천 일신교회예요. 여기. 그 부천 일신교회 하면은 순천 금당제일교회. 순천 금당제일교회 그러면 부천 일신교회 할 정도로 아주 비슷한 그런 교회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연결시켜 주시고 점점 확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점점 잘 되게 만들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신년에 그렇게 이제 재정 세미나를 이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MD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빚진 인생을 빚에서 해방되는 인생을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유를 주시는데 제가 또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감동에 제가 불순종합니다. 내 욕심이 있어서 내 뜻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저같이 가난한 사람의 목이 아주 어려운 금액을 투자라는 명목으로 잘못해가지고 날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제가 그걸 투자를 할 때에 빚이 은행에 대출받아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 빚진 인생이 아니고 제가 하도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빚이 없거든요. 예, 저희 집이 조그마한 집이지만은 빚이 없어요. 제 차도 있지만 빚이 없어요. 그러니까 빚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복인지 이번에 특별히 부동산 경기가 확 일어나다가 벼락 부자 생기면서 저는 벼락 거지가 됐죠. 그런데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벼락 거지가 복 있는 자가 돼버렸고 벼락 부자 됐던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그냥 역전돼서 마이너스적인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데 얼마나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지를 옆에서 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여수에서 우리 장로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제 삶이 바뀌어지면서 이게 순천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전국에 집회를 다닐 때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순천자 복이요 역천자 하라. 한자를 아는 사람은 뭐 말인지 알아면 먹을 거예요. 순천자 복이요 역천자 하라. 순천에 사는 사람은 복이 있고 순천을 떠나간 사람에게는 하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 받으려면 다 어디로 이사가라? 순천으로 이사가라. 순천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 복 받으려고 그러면은 뭘 알아야 되겠어요? 결국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과 경제 이 부분 갖다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서 이것을 삶에 적용을 하면서 이제 이후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행복하게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서 또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봅니다. 본문 말씀은 제가 9절은 10절부터 12절까지 했지만은 1절부터 12절까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1장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은 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시험을 이기고 난 뒤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의 여러 가지 병들을 또 고쳐줍니다. 그리고 또 나병 환자의 병을 또 깨끗하게 씻어주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있는 곳에 누가 몰려드느냐면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문제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 바다 호수 쪽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런 중심 도시가 있죠. 그 가버나움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가진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잖아요. 특별히 이 중풍병을 가진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냐면 예수님을 찾아와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오기 전에 우리가 지금으로 친다면 병원 안 찾아갔겠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도 의사가 안 되니까 뭐 절이라든지 뭐 굿이라든지 뭘 안 했겠어요? 해볼 거 다 해보다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장애물들을 많이 만나죠. 인생의 장애물들. 우리 집집마다 문제하는 게 뭐냐면 장애물들이잖아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의 첫 번째, 그 이전에도 있겠지만 큰 장애물이 뭔가 아닙니까? 중풍병이 걸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요, 어술이 발달했다 그러지만은 제가 볼 때 병든 어사가 고치지 못할 병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어술을 계속 발달한다고 이야기하겠지만 부자들은 사는 세상이고 부자 아닌 사람들은 그냥 살다가 그냥 가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냥. 예. 그래서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중풍병자가 뭐냐면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풍병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럴 때 보면은 무슨 복을 받으라는 이야기일까? 그래서 저는 우리 MD 사역자가 신방하게 되어지면 기도 제목 4가지를 주죠. 여러분들이 우리 MD 사역자가 우리 장기 결석 신자라든지 또는 믿음 있다가 또 낙심한 그런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 장기 결석 신자와 다른 교회도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뭐냐면은 이전에 교회를 다녔다가 지금 아예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다 보면 뭐예요? 들어주다 보면 사람이 친해지면 자기 인생에 문제를 내놨잖아요.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장애물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 장애물을 만나게 되지만 우리는 뭐합니까? 기도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MD 가만히 신방 전도할 때 기도 제목 4가지. 첫째가 뭐죠? 가족, 건강과 안전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예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옛날에는 제가 가족 건강만 했는데 세월호 사건이 있고 난 뒤부터 가로에서 안전을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월호 배는 안 타고 있지만
터널을 지나가다가 이번에도 사고 나서 또 돌아가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사고들로 인해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잃는 게 있잖아요. 건강한데, 오늘 아침만 해도 건강한데 무슨 사건을 만나서 저녁에 유명을 달리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적어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적어도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온 가족이 뭐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안전하고.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돈 버느냐 못 버느냐, 경제가 잘 돌아가냐 못 돌아가냐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가족 건강이에요. 그럼 두 번째가 뭐예요? 만사 형통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했잖아요. 하는 일들이 잘 되어져서, 말 그대로 좀 쉽게 이야기하면 경제가 잘 돌아가서, 좀 쉽게 말하면 돈이 잘 굴러들어서 우리 집에 부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만사 형통 아닙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학업을 또 잘하게 해주시고, 남편이 하는 사업 직장일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우리가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기도가 뭐냐? 가족 건강과 안전의 기도를 듣길 그렇게 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기도를 어디서 배웠냐면, 어렸을 때 1년에 13번째가 제사를 지냈어요. 저희 아버지가 뭐 독자는 아닌데 형제들이 아들을 못 낳다 보니까 딸 낳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대로 이렇게 해요. 아버지도 첫째 장손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에 형님네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어버리고 딸만 살아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제사를 아버지가 다 받다 보니까 1년에 13번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먼저 제사상을 차리잖아요. 제사상을 차리고 난 뒤에 이제 제사를 할 때 보면 꼭 기도하는 게 있어요. 기도라기보다는 기원한다고 얘기됐죠. 아버지, 할아버지 뭐라면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옛날에는 안전사고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안전사고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은 자식들이라든지 우리 하는 일들이 뭐 잘 되게 해주시고, 애들도 공부도 잘 하게 해주시고. 이게 여러분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1번, 2번 바뀔 수가 없어요. 세계의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다 공통점이 뭐예요? 첫째가 가족 건강과 안전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하는 일, 만사형통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다른 것이 세 번째가 다르죠. 예수 구원이잖아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온 가족들이 다 예수 믿어서 다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가 뭐예요? 기도 제목들이 있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해마다 각자 소원들이 있죠. 그 소원들을 기도하는 것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특별히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 중에 장애물이 뭐냐? 건강이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 생각을 해봐도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학교 선생님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이 돼가지고 뇌경색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마비가 돼버리더만요. 그러니까 미술 선생님인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퇴직을 하시고, 그리고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생에 있어서 뭘 만났냐면은 이게 일종의 중풍병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맨날 기도하는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해도 끝없이 하는 기도가 뭐냐면 이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슨 장애물을 만나거든, 아이고 장애물 만났네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돼요. 구해야 얻을 것이고, 찾아야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려야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재정의 세미나인데, 우리 재정에 지금 장애물을 만난 거하고, 오늘 이번에는 집회가요, 수요일 저녁 것까지 모든 말씀을 재정과 빗대어서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재정에 중풍병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이 경제가 마비가 돼버린 상황이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모든 어떤 병을 가졌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죠. 그럼 우리 경제 문제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천지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쉽게 이야기할게요. 돈의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이죠. 돈의 주인이 돈입니까? 돈의 주인이 나예요?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 그 돈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돈은 나를 거스르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돈이 나에게 순종을 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거스리면은 돈도 나를 거스려 가지고 나를 힘들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혼자서 갈 수가 없어. 아주 중한 중풍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사람이 들 것을 들고 가야 돼요. 이 네 사람이 가족인지 친구인지 아니면 고용한 사람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네 사람을 설득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님 만나기 나 좀 데려다 달라. 데려줍니까 여러분? 내가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지 그들을 설득을 하고, 그리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거 모든 걸 다 주가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그래서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장애물이 뭐냐? 건강의 장애물을 만났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왜? 두 번째 장애물이 뭐냐? 자, 여러분 2장 3절에 보면 중풍병자 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장애물이라고 한다면 4절에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러는데 지금 무리들이 이 중풍병자만 지금 자기 병만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각자가 자기 병이 어떻습니까?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지금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족들도 같이 몰려들었고 그것을 또 구경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몰려들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이 무리들 때문에 도저히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어므로, 그러면 장애물을 만났으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장애물의 연속이에요. 장애물 해결하고 나면 또 장애물이 생기고, 장애물이 생기고 나면 지나고 나면 또 장애물이 생겨요. 언제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공동묘지로 들어가야만이 문제가 없어지지, 살아있으면 항상 문제의 연속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맨날 이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고,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장애물을 해결해버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왕이면 우리는 장애물에 걸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장애물을 해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장애물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장애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간절히 구하다 보면은요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너는 내가 내게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지혜,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돼요. 야,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앞에 무리들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어서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장애물을 만나. 에이, 이 사람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 저렇게 안 돼. 에이, 이런 장애물 때문에 안 되네. 예, 전도 못하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어떻습니까? 앉으나 서나 그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가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기도 없이 하는 건 인간적인 방법은요 순간적으로 되는 것 같아도요 나중에 더 큰 문제 생겨요. 그러나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다윗이 100번 전쟁에 가서 문제 생겼다 할지라도 100번 승리하는 것처럼 100전 100승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지혜를 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여러분 그 말씀 10편 119편 105절에 나오는 말씀 잘 알죠? 그런데 잘 모르더라고요. 왜?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안 해. 구절은 애워. 말씀이 좋다 구절은 애우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더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지도 못하고 내 길에 빛이 되지도 못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말씀은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인데 말씀대로 안 사니까 등이 되지도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 문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비춰줄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요 재정 문제 해결돼요. 말씀대로 불순종하면요 재정 문제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적어도 교회를 다닌다,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못하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서 교회를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순종을 해보자고. 이게 순종했을 때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신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지붕을 뚫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데 지붕을 뚫는다, 이게 상상할 수 있는 방법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흔히 말하면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은 하나님의 상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적은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닙니다. 적는 사람 지금 한 명도 없어. 지금 한 사람 있네. 예.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말처럼 들리죠?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상식이 하나님의 상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기적이 하나님께 기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한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건 상식이에요. 왜? 하나님 자체가 기적이 하나님 아닙니까? 빛이 있으라면 빛이 나와요. 여러분 묻이 드러나라 하는 거 묻이 드러나요. 달리다 쿵 하니까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요.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니라니까. 이게 그건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도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여러분 성경 속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 나한테 지금 당장 낼 카드값을 갖다가 채워 넣어야 되는 게 내한테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는 그런 기적보다도요 지금 당장에 나한테 지금 부딪히는 그 문제, 작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문제가 내한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그리고 사람한테 우리가 의지하잖아요. 사람한테 의지하게 되지면은 계속해서 의지해야 될 것이 많아지면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져요. 이제 사람한테 손 벌리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으로 문제 해결되어져서 다시는 사람들에게 손 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는 자는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세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요 순천자 복이요 역천자 하라. 여러분들에게 한 그 일들 위에 하나님 복을 어떻게 부어주는지 여러분들이 간증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1월 2일과 3일 이번에 했던 그 재정 세미나는 누가 모이느냐면은 영업 세일즈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세일즈 하는 사람들은요 돈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내 입을 크게 열라하면서 이제 선포하고 뭐 그런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10억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올 한 해에는 하나님께서 10억을 주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거기에서 말하는 거가 좀 다릅니다. 그냥 매출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이제 그 영업 세계다 보니까 다이아몬드, 퍼플 다이아몬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린 다이아몬드 요즘 그런 게 있어요. 스폰서 파트너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10여 년이 더 넘었는데 세계 직장 선교센터 일하는 제자교회 그 사람들과 같이 함께 동력을 하면서 제가 영업 세계를 알게 되어졌어요. 그 영업 세계에 보게 되지면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처럼 뭘 잘해야 되냐면 리크루팅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리크루팅 된 사람이 정착이 되어져서 함께 파트너가 되어져서 영업을 해야 이게 뭐냐면요. 제가 말한 팀 전도처럼 팀 영업이 되어져요. 요즘은 제가 강의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개인 영업 시대는 끝났다. 조직 영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또 잘하고 또 옛날에는 저하고 같이 있을 때에 밥 맨날 얻어먹고 참기름값도 제가 넣어주고
심지어는 월 보험료도 제가 넣어줘야 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던 우리 정상일 원장이 있어요. 지금은 MD 셀즈 아카데미 이제 원장 되는 정상일 원장이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은 뭐냐면은 그 조직을 끌고 가고 저를 강사로 초대할 만큼 이렇게 이제 흔히 말하면 성공자가 되었어요. 예. 이제 뭐 수억을 갖다가 이제 물론 이제 통장으로 들어온 것이 그거는 뭐냐면은 매출이지 순수입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어떤 사람 이야기하면은 내가 말이지 봐 이거 통장에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거 속지 마세요. 그거 순수입 아닙니다. 그거. 예. 우리 월급 받는 사람들은 그게 순수입이지만은 영업하는 사람들이 들어온 것은 매출이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지 순수입 아닙니다. 예. 어쨌든 수억이 되어버리면요, 그 자기에게 들어온 수입이 적은 수입은 아니에요. 예. 근데 이 사람들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재미있는 게 뭐냐? 다이아몬드를 하고 막 직업이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이번에 발표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거 발표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 제가 10억을 갖다가 소득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이제 화이팅 하면서 이름을 불러주면서 힘을 주는데, 그리고 난 뒤에 다음에 물어봅니다. 그럼 그 돈을 주시면 어디 있을 거냐고. 뜻밖에도요, 빚 갚는 데 쓴대. 그렇게 매출을 많이 올린 사람들이, 그리고 지나온 이야기를 보면 성공. 그럼 우리가 볼 때는 빌딩이 있어야 되는데 빚쟁이요. 도대체 왜 그러느냐? 성경적으로 안 사는 거예요. 이 사람도 쓰고 난 뒤에 돈은 또 벌면 또 들어오는 줄 알고 있어. 관리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딱 들으면서 그랬죠. 아유, 참, 매출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제일 적게 내가 버는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제일 부자네? 이유가 뭐예요? 빚이 없으니까. 여러분, 빚 없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예. 매달 되면 카드값을 못 메고 가지고 카드값 메고 위해서 막 허겁지겁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카드 돌려막기 하면 카드론 쓰면 이자가 요새요 2자리 숫자가 이자더라고. 그러면 원금에다가 이자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나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은 카드를 잘라버리세요. 그러면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근데 3개월만 고비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생활이 다시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 카드가요, 여러분들 목을 쪼을 거예요. 이게. 지금 사회는 빚을 권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빚내려고 그러면 여기도 빚내고 저기도 빚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몇 천만 원 보통이고요, 이래저래 하다 보면 억대가 그냥 빚이 돼버려요. 그럼 이자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거?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치면서 이 사람들이 배워가지고 나중에는 보면은 빚에서 해방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는, 심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차차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러는데 자기 인생에 있어 장애물, 병을 가졌어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설득을 시키고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무리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또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한 곱이 넘기고 또 한 곱이 넘기다 보면 더 큰 문제를 만나서 포기할 정도의 어려움을 또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그런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부르시죠. 기도하세요. 근데 우리 순천검당제일교회는 그런 빚이 있는 사람 없나 봐. 이게 병이 있는 가족들이 없나 봐. 왜? 기도하는 게 보면 조용하거든.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 사람은 부르짖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예. 답답한 게 없는데 뭘 그래 부르짖어요. 그런데 혹시 부르짖어야 되는데도 안 부르짖는다고 하면 영적으로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정신 차리고 깨어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들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내렸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중풍병자는 뭘 고치러 갔어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치러 갔잖아요. 근데 예수님 병 안 고쳐주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먼저 자 보세요.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병고침을 받는다는 믿음이에요. 뭐 고상하게 영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의 내 문제를 예수님을 만나면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믿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왜 가겠어요?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 성령의 감동 따라 순종해서 지붕까지 떨어져서라도 예수님께 내려가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재정 문제는 뭐 보고 해결하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재정 문제 해결해 줍니다. 그냥 재정 기름 부심 오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아이고 이번 강사 목사님한테 축복기도 받으면 되겠지. 여러분, 무당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 해결해 주셔야지. 어떻게 뭐 가끔 보면 목사님들 중에 재정에 기름 부심 목사님 있는데 그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면 문제 해결된다고 그런 이야기 있어요. 예, 이번에도 제가 소개할 거예요. 제가 재정에 기름 부심이 이렇게 흘러나오게 된 저의 서성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소개할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실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재정의 기름 부심을 이야기했어도 그것을 믿고 순종한 사람은 몇 명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순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있는 문제를, 병이면 병을 내놓고, 경제 문제가 있으면 경제 문제를 내놓고, 자식 문제가 있으면 자식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란 말이에요. 왜? 그 문제를 내어놓으면, 예수님께 내어놓으면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기 전에 주님이 하실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중풍병아 떠나가라, 나아라. 그 말씀을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예, 제사함을 받는 것은 뭐냐면요, 제가 MD 사역 할 때 십자가를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는 제 문제예요. 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관계에 지금 문제가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제 문제예요. 제 문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주면 맞죠? 그러면 나는 내 모든 죄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예수님께 맡겼죠? 맡긴 이유가 뭐예요? 내 죄를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내 죄 문제 해결해 준다고 믿는 믿음이죠. 근데 우리는 맡겨놓고 그 죄를 다시 내가 끄집어가지고 내가 또 가지고 있어. 우리는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놓고 어떻습니까? 기도해놓고 그 문제 다시 내가 가져와서 집으로 돌아가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에 오니까 믿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실상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제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제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우리 문제 해결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순천자 복이요 역천자라, 역천하는 게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 왜? 못 믿으니까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아멘 해놓고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데 우리가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문제는 뭐냐면요, 이 성경 원리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만 하면 문제는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예, 재정 문제, 여러분 재정에 복 팍 쌓아붙는 복 받으면 뭐예요? 밑 빠진 독처럼 다 빠져나가 버릴 건데 먼저 빠져나가는 독을 막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쌓아져서 채워져서 넘쳐야 돼요. 그 넘치는 것은 뭐냐? 흘러보내야 돼요. 넘치는 걸 흘러보내지 않고 계속 쌓아두게 되지면은 그것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건 불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대로 뚫어버리고 적들을 쳐들어와서 우리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자,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삶에 있어서 장애물인 건강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 건강부터, 다시 말하면 중풍병부터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와 같은 소자, 믿음이 어린 자라 얘기할 수도 있고 불쌍한 자라 얘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 제3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3 받고 난 뒤에 일어날 일이 뭐냐?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11절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여러분 여기서도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은 지금 무슨 병자라고요? 중풍병자고 그냥 자기 스스로 걸을 수가 없어서 네 사람이 들 곳으로 들려서 지금 있는데 예수님 앞에 들어 누워 있어요? 일어나서 앉아 있어요? 들어 누워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일어나라. 나는 지금까지 일어나 본 적이 있다 없다? 중풍병이 걸리고 난 뒤부터는 일어난 적이 없는데 여기서 일어나라는 것은 그냥 앉아서 그냥 일어나라는 게 아니라 다리를 세워서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일어나 곧 그 상을 가지고, 그 상은 뭐예요? 자기 들고sol도 그 침상이잖아요. 그 상을 가지고 뭐냐면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에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일어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일어나서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죠.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돌문이 닫혀 있죠. 주님 말합니다. 돌문을 열어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돌문을 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건 주님이 하시지만은 우리가 돌문은 우리가 열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성령님이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알아서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여러분 우리 지금 MD 가만히 전도를 하면서 이전에 비해서 전도가 되어지기도 하고 또 정착이 되어지기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오늘 우리 안산에 그 행복한 교회 가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아. 행복한 교회. 행복하더라고. 왜요? 새신자들을 막 MD를 성김일 바나바를 붙여가지고 여기서도 그냥 만나서 섬기고 있고 저기서도 섬기고 있고 저기서도 섬기고 있으니까 공간이 없어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막 한다고. 여러분 지금 오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장애자가 오느냐 안 오느냐 이 문제 있는데 지금 새신자를 지금 뭡니까? 섬기고 지금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은 그 목사님 사모님이 이전에 MD 사역을 제가 안산에 할 때 배웠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 핵심 멤버들도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을 만나면서 이 어려움을 당하고 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게 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생각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위가 입이 좀 까다로워요. 그런데 우리 딸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떡을 좋아한대요. 떡을 좋아하구나. 그래서 추석 때가 됐어요. 지난해 추석 때가 됐는데 아내하고 아침에 이제 운동하다 보면 우리 그 동네 쪽에서도 떡을 잘하는 집이 있어요. 아주 조금 고급지고 떡을 잘하는 집이 있어.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이제 그 집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나가 보니까 아침에 운동하고 가니까 떡 가게 해가지고 떡을 만들고 막 있잖아요. 저거 이제 우리 그때 사위 생일인가? 사위 생일인가 보다. 생일인지 추석인지 하여튼 시간 지나면 이렇게 까먹어요. 그래서 이거 살려고 추석이다. 네. 그래 살주려고 딱 했는데 자 추석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위가 이제 오면은 그래도 뭐라도 먹을 걸 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하고 어디 갔어요? 재래시장을 갔어요. 재래시장을 가니까 여기 떡집 저기 떡집에 사람들 바글바글해요. 그리고 눈으로 보니까 먹음직하게 떡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려고 했던 떡집에서 떡을 안 사고 그 시장에 있는 떡집에서 떡을 샀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원래 어디서 살려고 그랬죠? 그 떡집에서 살려고 했는데 안 샀죠. 그러면서 아내가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에 많은 전도 세미나가 있는데
정착 세미나가 있는데 목사님들에게 MD 가만히 전도 세미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잊어먹어버리고 보니까 다른 전도 세미나가 보니까 그게 좀 마음에 와닿고 저거 한번 해볼까 하고 마음이 생겨서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하고는 어떻게 돼요? 연락이 올 것 같으면서 안 오잖아요. 여러분 여천에 보면 여천제일교회라고 있어요. 여천제일교회가 김동식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용인에 있을 때 저한테 MD를 배워가지고 그리고 그때는 작은 교회였는데 하여튼 이분이 MD로서 십자가 사랑, 성령의 감동, 적각 순종하면서 사람들을 잘 섬기고 특별히 어르신 목사님도 잘 섬기고 하면서 여천제일교회 담임으로 부임해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천제일교회 담임되기가 쉬운 거 아닙니다. 그거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 그 병원 뒤에 보면 교회가 엄청 커요. 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오고 나한테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김동식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쩐 일이요? 그러니까 여수에 와 있대요. 아니 서울에 있어야 될 사람이 왜 여수에 와 있냐 했더니 담임으로 왔대. 그럼 어떤 교회 왔냐니까 여천제일교회로 왔대. 제가 여천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죠 그걸.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여차저차해서 됐대요. 그래서 2021년 코로나 기간인데도 제가 오후 예배 때 가서 사람들에게 MD를 소개해 주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그 여수 박람회 그 호텔 바닷가에 있는 그 호텔 말 들어보니까 하여튼 고급 호텔에다가 하여튼 이렇게 일정 다 2월 2020년 3월 달에 그걸 일정을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중단돼 버렸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때 못 가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뭐냐면 나를 부르지도 않아. 왜? 코로나 기간 동안 제가 가서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성도들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듣기만 했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분위기 때가 있더라고요. 성령님의 그 기운이 흘러가는 때가 있잖아요. 그 때가 이게 맞아떨어져야 된다고 이게.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성령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되게 만들어줘야지.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된다니까요. 또 생각지도 않은 데서 막 연락이 와. 이거는 뭐냐면 내가 계획을 세운 데도 아닌데 성령님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알고 이렇게 전화를 주셨습니까? 물어보면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 저를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그래서 목사님한테 연락을 한다고. 여러분 제 일정이요. 이제 죄송합니다. 우리 금당제일교회 오기가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예. 벌써 4월 달까지 이제 2월 마지막 주 한 주 빼고는 지금 다 차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년 그까지도 뭐냐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그냥 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기도와 재정의 기름 부으심, 요 원리 이게 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부부인자가 결국은 뭐냐면은 온갖 장애물이 있었지만 어떻겠습니까? 그 장애물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만 만나면, 누구만 만나면? 주님만 만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역전되어진다. 그래서 마침내 병도 고침을 받고 제3도 받고, 야, 저는요 어디에 은혜를 받았냐면은 12절입니다. 그가 일어났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거예요 이게. 문제는 문제로 끝나면 안 돼요. 문제는 또 다른 축복의 가면이라고 그러죠. 예. 여러분 내가 중풍병 안 걸리면 제일 좋지. 근데 어떡할 거야? 걸렸는데. 여러분 문제는 안 생기면 좋지. 어떡할 거야? 문제가 생겼는데. 그럼 이왕 생긴 문제를 갖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과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구나. 이 일들을 통해서 당사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지만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들을 통해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여러분들을 실망케 하는 문제. 아이고 예수 믿어가고 받은 복이 그거냐?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이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이야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문제를 갖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해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저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에게 또 건면하고 싶고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꼭 건면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복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만남의 복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좋은 부모 만나는 복이 있어야 되는데 어떡할 거야? 태어나 버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좋은 부모 만나는 복은 이미 끝났어. 뭐냐면 내 부모가 좋은 부모면 좋은 부모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냥 일단은 그는 나와 관계없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어떤 만남을 가져야 되느냐? 좋은 스승을 만나는 복이 있어야 돼요. 스승이 좋은 스승이고 좋은 스승이 아니고 아니라 좋은 스승을 내가 찾아야 돼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좋은 스승이 오고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나쁜 스승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스승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기를 힘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복이 뭐냐면 좋은 친구를 만나는 복이 있어야 돼요.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친구를 만나게 되지면은 내가 어려움을 또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꿈도 없어지고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복이 뭐예요? 좋은 배우자 만나는 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건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복이에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는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복이 있어요. 나를 영적으로 잘 지도해주는 목사님 만나는 복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적으로 지도를 바로 받아서 성경을 바로 알게 해주는 목사님 만나면은 내 인생은 주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되는 반면에 가끔은 보면은 우리가 좋지 않은 소문에 의하면 문제 있는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런 목사님을 만난 그 교회 성도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치지만은 정말 영적으로 너무 힘든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되는데 저에게는 만남의 복이 크게 세 분이 있어요. 스승이. 첫째 하나는 우리 교단에서 총회장을 지내셨던 창원 임마누엘 교회 이종성 목사님과의 만남이었어요. 이분은요, 입을 크게 열어. 이유가 뭐냐면 입이 커요. 그 말이 아니라 배짱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배짱. 와, 그분 앞에 가면은 저는 믿음이 없는 자예요. 그분은 다른 사람들 말고 불도저라 그래. 누구 앞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믿음의 불도저. 열정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만남의 복은요, 서울의 예수마을교회 장하길 목사님을 만난 복입니다. 그분은 감리교 목사님이고 저는 장로교인데도 불구하고 만남의 복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찾고 찾으니까 만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만나는 게 아니에요. 2004년 10월 달에 저에게 MD라고 하는 것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죠. 저는 이것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주님을 가까이 만나는 방법을 찾아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강의한 데가 쫓아가고 또 쫓아갔습니다. 하루 하는 걸 연달아서 3번 듣고요. 그리고 2박 3일 하는 걸 또 연달아서 3번 듣고 요즘은 이분이 라운딩 테이블이라고 해요. 오늘 조금 소개를 할 겁니다. 그 라운딩 테이블을 통해서 뭐냐면 또 연달아서 3번 들었어요. 그래서 라운딩 테이블이 뭔지를 조금 알긴 하는데 완전히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국제적인 그런 조직인데 한 번 강의 듣는데 개인적으로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장하길 목사님이 원체 바빠가지고 지금 개인적인 회원을 모집하고 가르치는 그 일을 안 해요 지금.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목사님 한국 교회 목사님들 모아서 10명 이상 되면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모이면은 저한테 좀 꼭 연락 좀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컨퍼런스 맛배기만 받지 실제적으로 그 훈련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10주 과정, 100만 원 그 과정을 하다가 이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은요 공짜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피아노 치잖아요. 돈 들여서 학원 보내세요. 그리고 정식으로 배우게 하세요. 하다못해 탁구를 치더라도 탁구 교실에 보내가지고 정식으로 배우게 해주세요. 배드민턴 치는 것도 아무나 배드민턴 다 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가르치려면 배드민턴 교실에 가서 선생님한테 돈을 주고 배우세요. 이유는 뭐냐? 돈 주고 배우지 않은 것은 대충 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 그러나 어느 정도 딱 단계면 그 단계 위로 못 올라가요. 그러나 정식으로 배운 사람들은 그 단계에서 뛰어넘어 버려요. 또 단계에서 뛰어넘어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시간은 내는 것이고 돈은 심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가치 있는 곳에는요, 여러분 시간을 내세요. 그러면 시간을 여러분에게 벌어줄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곳에는 여러분 돈을 심으세요. 그러면 돈이 돈을 불러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을 내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갖다가 가치 없게 살아버려요. 돈을 심지를 않아. 그러니까 뭐냐면 돈의 가치가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시간이라는 것을 심어야 돼요. 그리고 물질이라는 것을 심어야 돼요. 아깝다 생각하면 여러분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보면 자녀들을 교육시키는데 아끼지 않고 심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때였습니다. 저는 경기도 부천에 있었고 서울 올림픽 잠실에 갔다 오는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부잣집 동네에 사는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1층, 2층 거기에 뭐 텔레비전에 왜 나오는 옛날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집들이에요. 2층에 세를 드는데요 1억이래요. 그때 당시. 누가 사냐니까 사장님들이 산대요. 2층 집에도. 근데 거기에 사는 아이들이요 과외를 하는데, 개인 과외를 하는데 국어 한 과목에 50만 원, 수학 한 과목에 50만 원, 영어 한 과목에 50만 원. 우리 흔히 말하면 대치동 1타 강사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개인 강사로 그렇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때 제 사례비가 얼마냐면 10만 원. 전도사 사례비가 10만 원. 물론 이제 주말이고 교육전도사고 이렇게 하니까 적겠지만은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은 자식들한테 그렇게 심더라고. 와. 근데 그때 그 했던 애들이 지금 잘했든 못했든 지금 어쨌든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지도자의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심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되는 게 그냥 됩니까? 시간을 내서 심어야 되고 물질을 내서 심어야 되고 여기에 온갖 거기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야 하나님이 보시고 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지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도와주시겠어요? 그 장학일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배운 게 뭐냐면 라운딩 테이블을 배운 거예요, 이번에. 그 라운딩 테이블에서 성공의 7 기둥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만난 사람은 이번에 재정의 기름 부으심 주제이기 때문에 대구 말씀교회 이상일 목사님이에요. 제가 담임으로 모셨던 분인데 이분에게 흘러오는 그 재정의 기름 부으심은 신비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저는 안수를 하다가 몇백 번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모하고 원해서. 예, 그런 이야기들은 또 시간이 지나면서 하겠습니다. 방송실에 이번에 재정의 기름 부으심에 보면 주일 해놓은 게 있어요. 주일 첫 번째로 해놓은 거예요. 그걸 좀 한번 보여주시고 정리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무슨 나무냐면은 혹시 알겠어요?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저 포도나무는 이제 접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원래 처음 시작될 때는 씨앗이 시작되겠죠. 그러면은 씨앗 하나가 나무로 자라는데 그것을 전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저렇게 심어버리면은 수많은 포도나무를 심게 되겠죠. 뭐가요? 씨 하나가 자라서 그걸 잘라서 저렇게 식재를 하게 되어지면은 수많은 포도나무가 자라겠죠. 그럼 그 중에 포도나무 하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지금 보면 포도나무가 제대로 설 수 없어서 기둥을 세우고 같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보는 포도나무가 수준이 다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포도나무가 아마 저것이 아닌가 싶어요. 포도 하나 저거 어떻게 사람이 한 사람 들겠어요?
짝대기를 끼워가지고 앞뒤로 그냥 어깨에 메고 와야 될 정도죠. 자, 포도 씨 하나를 심었는데 포도나무가 되었어요. 저 한 해에 거두는 저 포도 알이 몇 알일까? 알을 센다면. 그러면 저 포도가 올해만 열매 맺고 내년에는 안 맺나요? 후내년에는요. 저 나무의 일생에 있어서 씨 하나가 자라서 열매 맺는 것들이 셀 수가 없어요. 세는 거 포기해야 돼. 세상은요, 인간이 만든 법칙은요, 하나를 심으면은 2개, 3개가 나오면은 우리는 2배, 3배 수익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처럼 사람이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로또예요. 코인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모든 것이 공통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한두 사람은 혜택을 입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피해를 입어야 되는 방식입니다. 이게 인간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자연의 법칙은요,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에요. 씨앗을 하나를 심으면은 상상할 수도 없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누구의 법칙이라고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기적이에요. 이 재정의 기름 부으시면요,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으로 만들어 버렸어. 그래서 농부는요, 이 씨를 심으면은 자라서 많은 열매 맺는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많이 열매 맺으면은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열매를 적게 맺으면 뭡니까? 이거 나쁜 나무라고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인간은 이제 상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방법은 어디냐면 이 농사 지을 때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기적을 한번 실제적으로 실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옥상이라든지 집에 이거 심어본 사람 알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거? 예, 상추 씨죠? 상추 씨앗이잖아요. 상추 대가 처음에 상추를 옆에 이파리만 따먹었어요. 이제 이파리가 이제 제대로 이제 따먹어서 없는 데가 대가 쭉 올라오고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꽃이 피는데 그 대 하나 전체 나온 것도 할 수 없어. 그 꽃도 이게 대가 이거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거 하나 자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 꽃 속에는 수많은 지금 씨앗이 들어있죠. 예, 저 씨앗을 한번 퍼뜨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원래 상치 몇 개가 시작된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상치 한 개 올라온 거예요, 한 개. 상치 하나. 하나 올라왔고, 따먹고, 이파리 따먹고, 내버려뒀더니 꽃대가 올라와서 꽃이 피고 씨가 맺어진 거잖아요. 그 씨를 떨어뜨렸더니 저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저희 서랍에 뭐냐면 앞에 있었던 그 꽃 씨를 많이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올 봄에도 제가 또 한번 또 실험해 보려고. 상치 씨앗 하나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연의 법칙 안에 땅에 심겼더니 그것이 자라서 잎을 우리가 먹고 양식으로 먹고 그리고 꽃대가 올라가서 그 씨앗이 나오는데 무진장이 무진장. 여러분, 우리의 경제, 우리의 재정도 하나님의 법칙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하나님 앞에 안 맡기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 방법대로 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방법대로 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요. 성경은요, 원래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어 있어요. 왜? 상식이 아니고 기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기적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걸 믿어요? 그러면 내 인생을 역전시켜주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역전시켜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인생을 누가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된다고 한다면,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거들어 있으면 우리가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씩 옮겨서 자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심었죠. 이거 한다면은 밭 전체를 다 심어도 아마 다 못 심을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서도 다 거두어 먹고 제가 나중에는 한두 개 살려날 거예요. 다 거두어 먹고 한두 개.
꽃대가 또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꽃이 피고 또 씨앗을 맺겠죠. 그거 가지고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농사에 있어서 기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재정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원체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죠. 우리는 일제시대를 경험했고 6.25 사변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북한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배고파서 죽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요즘은 뭐 때문에 죽겠다 그래요? 배불러서 죽겠다는 소리를 해요. 그런데 북쪽에서 넘어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북쪽에서는 뭐 때문에 죽겠다 그러죠? 배고파서 죽겠대.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 남쪽은요, 하나님을 믿어요. 다 믿는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예수 믿는다고 성경대로 믿고 사는 사람은 없지만은 성경의 말씀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씨앗에 의해서 한국 경제가 지금 우리가 이번에 발표했죠. 강대국 6위 됐다는 거. 우리 안 믿어져요, 그거. 그냥 우리가 정한 거 아니잖아요. 세계적으로 공인되어 있는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설문조사에서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교회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씨앗이 퍼뜨려져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성경적인 재정관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건전하게 잘 살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법칙을 벗어나서 인간의 욕심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있죠. 빚쟁이들은 하나님이 주지 않았어가 아니라 다 자기 욕심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고 다 자기 욕심 때문에 빚쟁이들이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지런히 땀 흘리면서 일했는데 안 준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부지런하게 땀 흘리가 주는 것들은 있잖아요.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너무 적어. 그런데 이걸 가지고 11조를 드려. 이걸 가지고 감사금을 드려. 이걸 가지고 성경금을 드려. 이걸 가지고 또 전도를 해. 그러면 남는 게 뭐가 있어? 근데 신기한 거는요,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모르게 그 사람들은 빚쟁이 한 사람도 없어요. 뭐 벼락 부자같이 사는 사람도 없지만은, 크게 부유한 사람도 없지만은, 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부자 만들어줘요. 여러분, 그 정말 감사해야 돼요. 왜? 우리가 큰 부자 되면요, 하나님 떠납니다. 잠언 30장 7절 아굴의 기도를 저는 결국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최고의 기도 제목을 찾았습니다. 솔로몬의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처럼 되기 원하죠. 여러분, 솔로몬처럼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나부터도 아마 하나님 제대로 안 믿을 것 같아요. 하나님 믿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모든 거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풍성한데 뭘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물질로 의지하는 걸 하나님 거두고 가버리시고 다시 깨닫게 해주신지 모르겠어요. 잠언 30장 7절에 보면 아굴의 기도 두 가지가 있죠. 내가 죽기 전에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허탄한 말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허탄한 말 멀리하고 거짓말을 멀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소원, 부하게도 마우시고. 저는 여기 은혜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가난하게도 마우시고. 이게 또 중요해요.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필요한 거, 우리 가정에서 의식주 문제 해결하고 필요한 거, 집 생활도 기본적인 거 필요하고, 옷도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애들 공부도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다 쓰고 나면은, 그리고 여유가 있어서 용돈도 줄 수 있고, 여유가 있어서 다른 데 흘러보낼 수 있으면은, 이 사람만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세상은요, 자꾸 경쟁을 시키죠. 더 큰 집, 비싼 집, 더 큰 차, 좋은 차, 명품, 이런 것들을 해고 사람을 현혹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서 결국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자라도 그 사람들은 영원히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예, 사진 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예, 다음. 끝입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예. 지금 이 사진 뒤에 있는 거예요? 다음 해보겠습니다. 예. 예.
지금 이게 주일날 일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것까지 지금 한 거예요. 이거 내일 거죠. 예, 오늘 거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오늘 할 거, 내일 할 거, 모레 할 거 이렇게 해놨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생각해 보면은 내일 저녁에는 그 레아의 하나님, 여러분 레아의 하나님 들어봤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들어봐도 레아의 하나님은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레아의 하나님을 설교하고 난 뒤에 곳곳에서 레아의 하나님이 설교가 막 나오더라고요. 또 심지어는 이제 찬송까지 또 나오더라고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멈추겠습니다. 예. 다시 일어서세요. 제가 지금 보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지금? 신년 촉복 부흥성이 맞죠? 그리고 또 재정의 기름 부으심 하는 거 맞죠? 헌금을 제가 찬양하면 좀 나옵니까? 준비된 헌금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다 준비해 주세요. 예. 지금 있는 것 좀 갖다 주세요. 내일부터는요, 내일 새벽이든 간에 항상 제가 설교하기 전에 딱 나오기 전에 미리 준비시켜 주세요. 예.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 재정의 기름 부으심 부흥성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흥회를 하면 잘 안 나오려고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 헌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예. 절대로 여러분들이요 할 마음이 없으면요 바구니 안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봉투만 바로 올리니까 마음이 안 되면은 내지 마세요. 절대 내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헌금을 내도 하나님 복을 안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자원해서 드린 거 있잖아요. 기쁨으로 드린 거 있죠.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씨앗이 됩니다. 이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금액도요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적게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요 드려지는 예물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신 대로 저에게도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성전을 건축했어요. 또 이 빈자리들이 많이 채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재정을 갖다가 10월 달 정도 되어지면요 여러분들이 올해 벌써 예산 세웠잖아요. 10월 달 정도 되면 예산 초과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성도들이 하는 일이 잘 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성도들이 손대고 있는 일들이 잘 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전도하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오죠. 새신자들이 오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우리보다도 재정의 복을 더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같이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는 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그 증거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MD 사역할 때 간증하면 4가지를 간증하라고 그럽니다. 첫째, 내가 변한 복. 두 번째, 사람이 붙는 복. 세 번째, 재정의 기름 부으심. 이거 이야기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번 이 자리에서 지금 듣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내 인생을 역전시켜주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면 저런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온다는 건 믿음이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집중적으로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첫째,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둘째는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셋째는 내 개인을 위해서 기도 제목. 지금 보면은 처음에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바로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신년 축복성회 내내 은혜 받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는 내일부터는 1.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예를 들면 하나님 우리 금당제일교회 추석 성도 200명 돌파하게 해주세요. 작년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우리 금당제일교회 2023년 300명 돌파하게 해주세요. 좀 수치화시켜서 구체적으로 하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올해 우리 가정 빚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 다 기도 제목들이에요. 제가 왜 빚을 이야기하냐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빚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언급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자녀 문제라든지 개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1, 2, 3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년 축복 성회 내내 은혜 받게 도와주세요. 김종신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서수기 권사님 드립니다.
예, 유연삼 드립니다. 은혜 충만한 부흥성회가 되길 원합니다. 김경미 드립니다. 예, 이상은 최순난 지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성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순미 권사님 드립니다. 부흥감사 주님 저희 금당제일교회 부흥케 하옵소서. 민정수 여기서 부흥케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숫자를 아예 그냥 집어넣어 버리세요. 예.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민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명석 박원옥 송명석이지 송명식입니까? 송명석 박원옥 드립니다. 예. 손자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김종남 드립니다. 강사한 목사님께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김은주 드립니다. 하나님 강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박노성 정도순 목사님 부부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주기와 믿음의 배우자 만나 올해 안에 결혼하게 하옵소서. 죄인인 것을 깨달아 주님께 전적으로 믿는 맡기는 믿음 있는 자로 조함기회를 써주옵소서. 예. 우리 사모가 드렸는데 이 꽃이 있어가지고 글이 잘 안 보이네요. 예. 나머지 이제 주정헌금과 전도회비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순천자 복이요 역천자 하라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하였으나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불신종하여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것은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왔고 우리에게 있는 저주를 몰아내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여 우리 개인적인 삶이나 가정이나 교회에 이 나라 민족 위에도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보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노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생존하고 번성하고 또 차지할 땅에서 복을 줄 것이라 말씀하시고 너희를 또 쳐들어왔던 자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할 것이고 그 노획물을 거두게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가 파지 아니하는 우물을 마시게 될 것이고 우리가 건축하지 않은 집에 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심지 않는 가실 열매를 먹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재정의 기름 부으심을 주여 이번 근본 재정의 기름 부으심의 붕집회를 통해서 배우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것을 저희들도 우리 가정에도 찾아서 누림으로 말미암아 평생토록 재정 문제로 인해서 어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넘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흘러보내는 심는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새벽 또 저녁 모레 새벽 저녁 수요일날까지 시간마다 시간 되어질 때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잘 순종하고 감동 주시는 기도 제목을 적어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여 모든 것을 심음으로 거두는 것처럼 심고 거두는 법칙을 누리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또 숙소를 또 식사로 여러 가지 가정으로 또 이번 집회를 섬기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섬김이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섬김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자손들도 섬김을 받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었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